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어떤 이제 교수님이 이제 신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수업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학생 그분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시고 되게 약간 능글능글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예수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근데 예수님이 좋은 사람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되게 근본적인 아닌가? 예수님 나쁜 사람이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막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모세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하시면은 막 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니고데모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에서 설명할 때 니고데모가 되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고백을 했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되게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니고데모 신분을 잘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지성이자 최고의 권력자인 이 니고데모가 어떤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하여서 예수님께 몰래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어떤 영적인 목마름의 갈급함을 얻고자 하였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어떤 신실한 인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대화 흐름을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자, 예수님이랑 니고데모 대화를 보세요. 자, 앞뒤가 맞나요? 자, 우리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옳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에휴 무슨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반응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아주 훌륭한 지식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뚱맞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당신 정말 너무 멋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갑자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에 대해서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인가요? 라고 반응을 해요. 그렇죠? 대화 내용을 보면요, 조금 흐름이 엉뚱해요. 일단 우리가 3장에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랑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자 해서 2장 후반부를 한번 볼게요. 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자, 보시면 배경이 어디예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 죽음 재앙이었죠. 네. 그때 그 장자 죽음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집이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인공이신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하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 표적을 봐야만 믿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2장 24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여러분, 몸을 의탁하다는 말을 할 때 의탁이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피스티오라는 단어 있거든요. 이 피스티오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 유월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을 보셨으니까. 그 마음에 알맹이 없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셨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셨어요? 부정적인 반응이셨어요? 부정적이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니고데모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자, 그 유대인의 권력의 중심, 어떤 그 꼬장꼬장한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뭔가 예수님께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진짜로 신실한 믿음을 고백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선생, 그쵸?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아직 예수님이 아직 사역 초반이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니까 몰라서 선생이라고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러면은 니고데모 이전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 이전에 훨씬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반인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율법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정말 그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면 앞서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아름다운 고백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주여라고 했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선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냥 선생. 이거는 뭐냐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많은 일반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에요. 자, 아까 언제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밤에 만났어요. 자, 그런데 밤이 어때서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시간은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시간이 기록될 땐 굉장히 어떤 뭐랄까 되게 오묘한 그 뜻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말이 갖다 주는 뉘앙스가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 주는 의미심장한 어떤 밤의 용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오늘 3장 2절에 밤이 나왔죠.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9장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 9장 4절 시작. 자, 이번엔 11장 10절을 읽어볼게요. 11장 10절 시작. 자, 그리고 그 다음은 1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네, 일단 여러분 자꾸 말씀 읽으라고 시켜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밤의 용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 보세요.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다니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지금 조각을 받고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어디 가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출출해서 야식 먹으러 가나요?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고 있죠. 지금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유다가 조각을 받고 영적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요한이 생각할 때 밤은 영적인 어두움인 겁니다. 밤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밤에 남들 눈을 피해서 이 최고의 지성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혹시 남들에게 보이면 조금 남들이 혹시 이거를 덕으로 여기지 않을까봐 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게 아니라 지금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만나러 온 건 그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자,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대답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나요? 물음표가 있나요? 없어요.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했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니고데모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상태에 대한 응답을 하신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서, 근데 지금 2절에서 니고데모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참 아까 말씀드렸죠. 이야, 예수님, 이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는요, 이렇게 좀 과하다 싶게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대단한 건 알겠고 이제 어디 한번 붙어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은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 정말, 당신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신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막 사람을 죽여버리기 전에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요, 이야 예수님, 이야 예수님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 진짜로 멋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띄워놓고 자 내가 이제 말로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니고데모는 뭐 하고 있어요?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시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니고데모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너 거듭나야겠다. 너 진짜 그러다 죽겠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죠? 제가 거듭나야겠군요. 이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겠다, 너 진짜 그러다 죽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 하냐면 비아냥거려요. 뭐 어떻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건가요?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라, 우리의 한국말로는 거듭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히, 완전히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다시 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위로부터 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진짜로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뜻으로 다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거듭남이라고 하셨겠냐고요. 같은 헬라어로 쓰는 사람끼리 그걸 못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고요? 다시 태어남? 그럼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비아냥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제가 아노텐이라고 설명드렸죠. 위로부터 남, 하늘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구약에 그 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근본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구약에 뿌리가 있는데,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물의 기능은 그렇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어디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이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새 영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바로 물로 우리를 정결케, 물처럼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얼룩지고 더러워진 심령을 씻으시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셔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누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좋아하시죠? 잠 안 올 때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책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저는 특히나 요한복음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몇 번 강단에서 제가 요한복음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제가 요한복음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 여러분 집에 가서 정말
앞에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한 사랑이,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 정말 그 절절한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사랑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어떤 마음이셨는지 말씀드렸죠. 우리 2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알맹이 없는 믿음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외롭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언짢고, 지금 예수님 마음은 조금 상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표정을 보고, 표정만을 보고 그 표정만을 쫓는 그 인간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격인 니고데모가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의도가 선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아시고도 이제 그를 사랑하사 너 거듭나라, 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최상류층, 말씀드렸죠, 최고의 지성, 최고의 권력,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요. 율법 교사였지요. 율법 교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교했겠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구원의 방식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봐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근본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어디서 그 뿌리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 뿌리가 있잖아요. 지금 구약을 가지고 선생이라고, 자기가 선생이라고 사람들 가르친다고 했던 그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라고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깜깜한 밤과 같은 상태.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사랑인가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 연병이, 그 전염병이, 돌림병이 막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고 있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노뱀 무슨, 저거 본다고 뭐 살아, 이랬던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한번 볼까? 그럼 내가 혹시 살 수 있을까? 하고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열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을 살렸던, 너희 선조들을 살렸던 그 노뱀처럼 나도 이제 나무에 달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 가운데 있는 너 니고데모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보다 더 깜깜한 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깜깜한 밤을 헤매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 같은 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깜깜한 밤을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려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리고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의 증명인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의 사랑의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시면 이 땅 가운데 남겨질 당신의 사람들이 걱정됐던 거예요. 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간청해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시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는 내가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선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의 채움을 얻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요, 니고데모가 깜깜한 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깜깜한 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요 부하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가서 헌금하고 오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요,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잡아오라고 보냈는데요, 부하들이 예수님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거기서 잡았으면 요한복음이 7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부하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 부하들이요, 예수님 모르는 그 부하들이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 야, 너네 예수 왜 안 잡아? 너네 예수 잡아오라고 너네 보냈더니 왜 빈손으로 오는 거야? 그러자 이 부하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잡으러 가서 봤는데요, 거짓말쟁이 아니던데요, 진짜 선지자 맞던데요.
진짜 하나님 사람 맞던데요? 저희가 못 잡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이, 이 무식한 것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홀렸느냐? 야, 봐라,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 중에, 공회원 중에 예수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7장 보세요. 진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깟 예수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 누가 나서냐면요, 니고데모가 나서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뭐 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가진 그 율법이, 그 잘난 율법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행한 것을 바라보기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 율법이니?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금쪽이가 변화된 것을 보시나요? 니고데모 금쪽이가 변했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던 그 니고데모가 깜깜한 밤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께 어디 한번 싸워봅시다 이러고 나왔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율법이 말이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율법이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말 은혜롭죠? 저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 가운데,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장사하는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깜깜한 밤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를 예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사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일학교 꼬꼬마 아이들로부터 외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진리였어요.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간단한 진리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확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에서 놀라운 체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